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바울의 지금 현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잘 또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은 바로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가지입니다. 바로 영적인 영혼 잉태, 이것을 잘 표현하고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의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 환난과 고난이 따른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믿는 성도는 반드시 영혼의 잉태, 영적인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바울은 지금 현재 죽음에 처해 있다고 오늘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경거리가 되었대요. 헬라 원문에 데미트론, 관람실, 극장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냐? 원형 극장에,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을 구경시켜 놓고, 관중석에 수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 그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 죽어가는 사형수의 모습입니다.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대요. 바울의 지금 영적인 상태, 지금 처해 있는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약하게 보인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다, 이런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비천하고 배가 고프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 손으로 일을 하며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욕을 당한 즉 축복을 했대요. 도리어 모욕을 당한다고 해서 맞받아 치고 싸운 것이 아니라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참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나,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하는 것을 도리어 맞받아 치고 싸우지 않고 권면을 해줬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으나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방을 받으면 권면하고 온천하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이렇게 되었대요.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서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절대로. 1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자녀같이 권한, 어린 자녀가 노심초사하면서 부모님이 희생하면서 어린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길러내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낳고 길렀다 그랬어요. 15절 말씀에 복음으로 저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의 그 삶은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낳고 길렀다.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반드시 주님을 따르려면은 핍박과 상급을 겸하여 받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많은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십자가 바라보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 특별히 주의 사역자들, 사명자들은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데는 반드시 십자가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모르고 가는 것보다 알고 가는 게 낫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은 그만큼 또 원망, 불평,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약한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나 우리 사명자들이 가는 길에는 이런 어려움이 반드시 온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뛰어넘는다. 이러한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 우리는 그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따릅니다. 성도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교회에 나가려고 하면은 주변에서 생각지도 않던 전화가 막 오고 누가 사람이 찾아오고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오고 주일날 출근하라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연히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원수 사단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는 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묵묵히 참고 기도하면서 이겨내면서 가야 돼요. 오늘 고린도서에 바울 사도의 그 영적으로 처해져 있는 모습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순교하는 각오까지 가고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핍박이 따르게 되고 많은 어려운 그 시험, 환난, 고통, 핍박, 비방,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조롱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낳고 길러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야 돼요. 주님의 마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먼저 곰곰이 기도하면서 자신을 뒤돌아보고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상대방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렇게 힘들게 할까? 먼저 묵묵히 기도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폭넓게 수용하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원인을 나에게 찾으면서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인품과 인격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너희 중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러한 그 자세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맡겨진 사명에 충실해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 주변에 많은 환경이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가 오고 또 많은 어려움이 오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일 때마다 막 머리가 아프고 몸살이 나고 힘들고 막 들어놓고 싶잖아요. 그럴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묵묵히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 나한테 그랬을까? 그 원인을 나에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을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씩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은 문제가 쉽게 잘 풀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고 또 간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자기의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열매가 오고 보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한 만큼 대우가 오고 대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달으면서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 게으른 자, 하나님의 분명한 책망이 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 아름다운 그 순종의 결과물이에요. 말씀에 순종한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수고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출생해야 돼요. 영적으로 잉태하고 낳아서 길러야 돼요.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많은 사람들이 가리키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남의 단점을 지적하고 가리키려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지만은 한 애비가 없대요. 아버지가 없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많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영적인 자녀를 많이 출생해서 내가 전도한 영혼들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영광 받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잉태하고 전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태신자 운동, 태신자 갖기 운동 해가지고 결신서를 작성해서 써서내라 그럽니다. 전부 다 통성기도를 막 시키고 그래서 결신서를 작성시키고 그래서 내가 전도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동원 전도주일에 또 함께 같이 교회에 나와서 또 선물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또 축하도 해주고 또 많은 공연도 하고 또 크리스찬 기독교 연예인들 간증 집회도 하고 또 성공한 개그맨, 영화배우, 탤런트 이런 사람들 강단에 또 초청해서 간증도 듣고 또 선물도 주고받고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영혼을 잉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영혼을 잉태하고 나가서 길러야 돼요. 바울 사도처럼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신랑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신부예요. 그래서 영적인 신랑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전도한 영혼을 잉태하여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길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도한 영혼이 믿음 생활하고 교회 정착하기까지 같이 다니면서 잘 또
돌봐줘야 돼요. 성장할 때까지.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까지. 그래서 어릴 때는 많이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장성하면서 이제 주는 사랑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돌보아 주는 거예요. 영혼을 잉태해서 옥동자 어린 자녀들 출생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라. 편지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영적인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레몬서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오네시모를 낳았다 그랬어요. 당시에 존경받던 빌레몬의 돈을 훔친 오네시모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오네시몬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오네시몬을 자유인으로 또 이렇게 석방시켜서 자유를 누리면서 믿음 생활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절도죄를 저지른 거예요. 남의 돈을 훔친 것은 굉장히 나쁜 거죠.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자녀를 어쨌든 많이 낳아서 길러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그래서 잉태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는 것은 나이하고 출생의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자녀가 주일학생이 또 부모님을 전도해서 엄마 아빠를 교회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또 수십 년 또 예배당에 정착해서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고 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린 딸이 영적으로 잉태한 거예요. 자기 부모를. 그래서 부모님을 전도해서 교회에 중직을 맡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혼 잉태를 통해서 교회가 상당히 부흥하게 돼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 막 이런 데는 수천 명 모이는 예배당이 예전에는 교회 예배당의 좌석에 그냥 사람들이 꽉 찼었는데 지금은 도인들만 있대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제자 운동, 뭐 성경 공부, 또 성령 운동, 또 부흥회, 심령 사경회,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도 그나마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바울과 같이 이렇게 심각한 정말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이런 상황에서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나? 또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 바라보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서 길러야 됩니다. 지금 교회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아요. 왜? 어려운 지하 개척교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혼 잉태를 하고 끝까지 묵묵히 그 길을 가야 돼요.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돼요. 십자가 바라보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소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어떠한 소원? 기도의 제목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갖고.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그 마태복음 사중복음에 나오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소원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기회를 노리다가
예수님이 설교하러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를 데려가달라고 기도하니까 네 사람이 와가지고 중풍병자를 매달아 내려서 고침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반드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소원이 없으면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두 부부에게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집에 자녀를 출생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자녀를 준다고 할 때 웃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꾸준히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계시를 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이 많게 해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 소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에게 내가 전도한 영혼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소원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또 한나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소원을 품고 날마다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 어린 사무엘을 얻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자식을 낳지 못하였지만은 그 소원을 갖고 기도할 때 바로 이삭이 또 자녀를 또 얻지 않습니까? 소원을 갖고 기도할 때 자녀를 얻습니다. 엘리사벳,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자녀가 누구죠? 엘리사벳. 그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태신자를 태중에 품고 살아야 돼요. 낙심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또 이웃, 사촌, 우리 주변에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또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경을 헤매고 그러한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차피 그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중에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내가 찾아가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내 자비로 택시를 타고 가서 선물을 사가지고 가서 병원에 가서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나오고 예수 믿으라고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인 생명을 잉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는 거, 영적으로 살려내는 거, 이게 바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건강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영혼을 잉태해서 많은 영적인 자녀를 출생시켜야 됩니다. 산모와 태아가 연결된 것이 탯줄이에요. 탯줄로서 영양가가 들어오고 호흡하고 또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탯줄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영적인 그 자녀를 낳아서 길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영양가 있는 것을 많이 먹어야 되죠. 그래서 영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먹고 그 건강한 그러한 자녀를 많이 출생시켜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탯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사랑을 주고 생명을 주고 물질도 주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는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계속 품고 다녀야 돼요. 누구를 품습니까? 태중에 영적인 어린 자녀를 품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해산의 수고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은 바로 영혼 잉태를 전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수고해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때가 되면은 자녀가 출생되는데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분들 출생할 때 허리가 끊어지고 아프고 막 고통스럽고 엄청난 그 아픔을 참고 어린 자녀가 잘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그렇게 희생하면서 어린 자녀가 태어나고 또 천하보다 귀한 한 우주보다 귀한 한 생명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또 그 자녀에게 또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해산하는 수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이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출생 남녀노소 성비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나 영적인 자녀를 다 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태중의 그 자녀들을 품고 많은 전도를 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